오늘 설교의 제목이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무슨 꿈을 꾸면서 사십니까? 여러분, 미국의 자동차의 왕 하면 헨리 포드를 이야기합니다. 포드 회사의 이제 회장이었죠. 그래서 자동차의 원조인 헨리 포드가 어린 시절에 대단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가난 가운데 살다 보니까 헨리 포드를 중심으로 해서 자녀들을 키웠던 그 어머니의 삶은 무척 고달픈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하면서 자녀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렇게 어머니가 배려해도 워낙 가난하니까 너무나도 힘들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헨리 포드는 달려가서 마을에 있는 의사를 모시기 위해서 힘껏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자기 집에 왔더니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어린 헨리 포드 마음에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우리 어머니가 살 수 있었는데 하는 이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 이런 슬픔과 함께 마음에 분명한 각오를 하고 꿈을 가졌습니다. 그 각오와 꿈이 뭔고 하니 좀 빨리 달릴 수 있는 기계를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 조금 빨리 달려서 어머니를 이끌어냈다고, 그 의사를 인도해서 치료했다고 그러면 사실 수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골든 타임을 놓쳐서 돌아가셨다 해서 그거는 어려서부터 마음속에 꿈이 빨리 달리는 기계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자동차를 만들어서 이 억만장자가 되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가난해서 무엇이 그의 삶을 그렇게 바꿨나요? 어려서 가졌던 어머니의 죽음을 보면서 가졌던 그 꿈을 이루어서 그는 자동차의 왕이 되었고 억만장자의 대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포드 자동차 회사가 있는 디트로이트를 가면은, 디트로이트 하면 공업도시인데 흑인들이 많이 사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거기에 가면은 포드를 위해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포드에 사진도 걸어놓고 사진 밑에 기록을 해놓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을 써놨습니다. 포드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문구가 포드 사진 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드 하면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옆에서 함께 평생을 동반했던 그의 부인의 믿음이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꿈과 희망, 아내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포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가난해도 꿈과 희망이 있는 사람은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꿈과 희망이 없는 사람은 그 인생은 낭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여건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꿈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오늘 좀 지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잘못 생각하는 것은 꿈은 이제 한참 자라나는 젊은이들이 미래를 위해서 갖는 것이 꿈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왜 잘못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잘못된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기에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대요.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시대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시작이 만민에게, 인종, 문화, 언어 다 초월해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들을 보면 철없는 철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철부지는 인간의 방법으로 양육하니까 철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양육하면 어리지만은 그 속에 성령이 임하면 장래일을 말하는,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인물들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순복음 교회의 특징은 뭔가 하니 방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이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교단에서는 방언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특징이 열매를 보면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순절 교단의 특징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120명에게 임했을 때에 그들은 다 방언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임한 특징, 증거가 방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방언은 어른들이나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린아이들도 방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만민에게, 이 만민은 아까 이야기한 민족, 문화, 언어, 연령 다 초월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때의 특징이 어린아이들이 예언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을 철부지로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교육이 잘못됐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과 동행하게 만들면 그 아이들이 미래를 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노인들은 꿈을 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꿈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꿈은 이제 자라난 청년 때 갖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년 퇴직하면은 놀고 먹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은 망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늙은이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노인들 꿈을 주신대요. 꿈을 왜 주십니까?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다가 오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뭔가 하니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어린아이 예언, 노인 꿈, 젊은이 이상, 이게 다 똑같은 의미예요. 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게 뭔가 하니 꿈은 청소년들, 젊은 아이들만 갖는 게 꿈으로 생각하는데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여기 나이 드신 분들도 80세가 넘어서도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없으니까 어디가 있는 거 하니
경로당에 가가지고 화토나 치고 한 적이 있어요. 그 길거리에 계셔요. 저는요, 한 28년 전에 제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오렌지 카운티 가까이에 있는 수정교회라고, 크리스탈 처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번역하면 수정교회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한참 목회,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목회를 할 그때 그 교회의 특성과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제일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그 캘리포니아의 기후는 겨울도 온화하기 때문에 참 좋은 기후예요. 그래서 노인들이 많이 사는 그러한 곳인데, 그 교회를 첫 번째 방문했을 때 제일 먼저 본 게 주차장에 드라이브인, 즉 영화도 볼 수 있고 예배도 들을, 차 안에서 예배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그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교인들이 많아서도 그러겠지만은 미국 그 특성상 차를 많이 이용하니까 차 안에서 오디오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려요. 두 번째 특징은 뭔고 하니, 이 수정과 같은 이 유리로 교회를 지어놓은 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세 번째는 들어가서 보니까 예배 전에 교회 그 천장이 열려요. 그래가지고 새들이 예배 드리는데 들어오고 하는 이러한, 우리나라는 겨울이 있어서 그렇게 못하죠. 그런 게 아주 인상적이고요. 세 번째는 다인종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은 다 자기 나라별로 가서 모여가지고 코이노야를 하는 이러한 특징. 제일 마지막에 제가 가장 이 마음에 왔던 그 특징이 뭔고 하니, 봉사하는 사람들이, 제가 갈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그 교회를 들렸는데,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노인들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그 노인들이 멋있는지 제가 그 당시에 사진도 찍어 가져왔는데, 이 할머니들이, 미국 분들은 백발이 많아요. 그냥 하얀 백발에다가 빨간 이 웃도리를 입히고 밑에 하얀 치마를 그렇게 통일해 가지고 있는데, 어디를 가나 그 노인들이 그렇게 봉사를 해요. 근데 제가 보면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은 어디서 오셨느냐고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인도를 해가지고 차를 대접하면서 자기 교회의 서적을 하나씩 선물을 해요. 일부러 가서 이야기해보고 그러면 노인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그렇게 하고 인도를 하는지 우리 권사님들 많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 행복한 사람은 정령이 없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노인들이 그렇게 봉사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또 한 가지 궁금했던 게 뭔가 하니,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장실이 크리스탈 처치의 여자 화장실이래요. 근데 제가 들어가 볼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같이 간 우리 사모나 교인들에게 사진을 찍어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찍어 가지고 보고, 여기 말고 첫 번째 성전 지었을 때 화장실을, 1층의 화장실을 아주 신경 써서 했어요. 거기 있을 때니까, 처음 지었을 때니까 오래됐죠. 그리고 그 화장실에다가 뭐까지 했는가 하니, 다 자동으로 시트가 갈아지는 이런 시설까지 다 해가지고 해놨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 동네 화장실이 아주 유명한 화장실이었어요. 자기네 집 화장실이 있는데도 거기 와서 보고 그랬어요. 여기 와서는 지금 제가 화장실을 그렇게 못 가꾸고 있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면 나머지는 이제 권사님들, 재직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있어야
여러분 그 수준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꿈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노인분들이 그 나이에 봉사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게 가장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우리 교회에서 정년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단 헌법에 70세가 넘어가면은 장로님들 다 정년 퇴직이에요. 그리고 모든 순서 사회 봉사하는 거 없어요 다. 그런데 기본적인 일들은 제가 하게 합니다 지금도. 이유가 왜 그러는 거 하니, 꿈을 잃어버리면 그건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각인시켜서 생각을 송두리째 바꾸셔야 됩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꿈이 있어야지 돼요. 죽기 직전에 사람은 어떤 꿈을 가져야 됩니까? 천국 가는 꿈을 가져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도 지금 묻고 있습니다. 무슨 꿈을 가지고 사느냐? 두 번째, 왜 꿈이 잘못된 꿈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별됐다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하니, 거기 방송실 나와서 예배 드리라 그러세요. 사모님, 방송실 이쪽 바깥에 나와서. 방송실에서 잘 안 들리니까. 두 번째 꿈이 뭐가 잘못됐느냐? 크리스찬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 세상 살 때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갈등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세상 생활을 하는데 세상 일 바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거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그냥 세상 방법을 따라 지켜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크리스찬인 것을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분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믿음대로 하는 심령후에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꿈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꿈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제가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꿈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럼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4절, 5절 짧은 말씀인데 주 포커스가 5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5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읽으면서 말씀을 들을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에, 모태에 짓기 전이라는 얘기는 수정되기 전이에요. 예? 모태의 생명체가 잉태되기 전에, 그때 하나님이 이미 예레미야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10개월간 있다가 출산하기 전에 그때 하나님이 너를 성별하였다 그래요. 성별이라는 거
뭔 줄 아시죠? 남자냐 여자나 하나님이 다 구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벌써 하나님께서 모태에 있었던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그것도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다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꿈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미 저나 여러분들이 생명을 잉태하기 바로 전부터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니,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예레미야라는 이 존재는 하나님이 선지자로 쓰시기 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로 쓰시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잉태시켜서 이 세상에 보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우둔해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살까요? 절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의 생각과 멋대로 사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창조자의 생각과 엇박자가 나는데 그 심령이 행복할까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 국내에서도 차를 가지고 가고 또 비행기 타고도 가고 갑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엉뚱한 길로 갑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저는 어디를 가든 해외를 가든 요즘에는 다 구글로 다 검색을 다 해요. 골목길까지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검색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출발하면은 다른 길로 가질 않아요. 정확하게 목적지로 갑니다. 내가 목적하는 그곳으로 갑니다. 이런 노력과 준비가 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고집대로 움직여 나가면 그는 헤매기 일상입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함이 있는데 내 멋대로 움직여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자기의 생각과 기분대로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여러분 보나마나 그 결과는 어떨까요? 사람은 허점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갔던 길 또 가고 또 반복하고 후회하고 그렇게 사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할 일이 뭔고 하니, 꿈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바탕으로 내가 그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게 해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꿈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움직인다 그러면 실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고 철학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온전치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그들의 얘기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항상 논쟁이 벌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과학자들이. 특히 의학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과학적인 것들이 아니면 먹지도 말고 관심 가져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학자들 이야기 틀렸어요. 왜 틀렸는가 하니 의학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세계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것만이 완전하고 다른 건 다 무시하라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다른 것들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권유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가능해요.
그런데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입증된 게 아니기 때문에 무시하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논리도 안 돼요. 그런데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야기할 겁니까? 과학으로 입증 안 된 거니까 하지 말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꿈에 대한 생각을 정확하게 갖고 여러분들이 준비해 나갈 때 실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심령들을 도와주십니다. 그 심령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실수가 없고, 지나고 나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앞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꿈이 무엇인가를 알고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 첫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레미야 모태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선지자로 쓰시기 위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성직자예요. 그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 태어나서 움직이면서 뭘 보고 배우는고 하니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들을 보고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정확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너는 이제 내 일을 해야 할 심령이니까 네가 그 꿈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고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예레미야 1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자기의 꿈이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일이 뭔고 하니, 꿈은 내 마음대로 그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알게 하실 때 내가 그 바탕으로 그리는 게 여러분 우리의 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마음대로 그려놓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꿈을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가지고 계신 그 생각과 일들을 우리가 알고 그 바탕으로 우리의 꿈을 그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이치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남들이 갖지 않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특징이 있죠? 외형적인 특징도 있지만 성격도 제각각이에요. 재능도 제각각이에요. 이거 다 누가 주셨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나님 특성 있는 인물로 살으라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섬기면서 깨닫고 분명하게 알면서 우리의 미래의 꿈을 그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안 봐요. 예레미야, 여러분들 이 말씀 여러 번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오늘 지적하는 대로 정확하게 보셨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지 돼요? 목사 설교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설교 안 들어요. 설교만 들으려고 그러면 졸아요. 설교 들으려고 그러면 엉뚱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을 알 수가 있겠어요? 내가 성경을 봐도 이해를 못하니까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꿈을 그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꿈을 그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요.
그리고 여러분들 인도해 주십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십니까? 말을 해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인도해 주시나요? 말을 해도 듣는 훈련이 신앙생활 훈련이.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본이 뭐라고요?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후에 무엇을 해야지 돼? 순종하려는 거예요. 모르니까, 모르면 인도하는 대로 오면 돼요. 그런데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뭔고 하니 모르는 게, 무식이 제일 무서워요. 그냥 오직 자기 길로만 가는 거예요. 왜? 다른 거는 접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모르면 고집 부리지 말고 믿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왜?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으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이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앙적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모를 때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내가 모를 때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듣게 하셔요. 바로 이런 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레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꿈을 그려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니까 인도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꿈을 이루는 겁니다. 아까 헨리 포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지만은 그 부인은 헨리 포드 옆에서 남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동역자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는 겁니다. 첫 번째, 꿈을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알아야지 되는데, 알기 위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여러분 완전한 꿈은 뭘까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 준비와 과정과 훈련을 하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꿈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알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정확하게 듣고 알고 또 여러분들이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게 첫 번째 필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꿈에 대한 계획을 한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무슨 일이든 그는 항상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열심히 감당한 예레미야의 모습을 봐요. 그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슨 일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세상에서 일을 하든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대충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계획하면서 하는 이 훈련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유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선지자는 말을 잘해야지 되는데, 이 모세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나는 말 주변머리가 없어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첫 번째, 내가 누구에게 너를 보내든 간에 너는 주저하지 말고 가라. 이게 네가 해야 할 일이다. 두 번째,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내가 너한테 말하라고 생각으로 감동으로 주는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주실 때 너는 인간의 생각으로 주저하지 말고 담대히 이야기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8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후원자가 되리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가르침과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서는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말하면서 주저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움 되게 받았어요. 그리고 핍박도 받았어요.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이 일을 감당하고 어떠한 일을 맡기든 간에 항상 이런 절차 방법을 따라서 최선을 다했어요. 예레미야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는가? 이 훈련을 계속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필요할 때 지혜를 주셔요. 필요할 때 예레미야를 도와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레미야가 한 일이 뭔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멸망시킬 수 없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에게 미리 알게 했어요. 4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 경고하는데 듣지 않으면 북방에 있는 바벨론, 지금 이라크예요. 바벨론을 불러서 너희를 멸망시키리라.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왕은 바벨론은 싫어했고 남쪽에 있는 애굽, 이집트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집트가 가까이 지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눈에 가시예요. 그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은 지금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려고 준비하니까 지금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대비해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도 안 들었어요. 아이고, 설마 우리가 애굽하고 동맹을 맺고 있는데 바벨론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어? 바벨론은 이제 신생국가예요. 애굽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나라기 때문에 얕잡아 보고 있었어요. 이게 바벨론이 어느 날 침공해 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침공해 오니까 유다 왕이 정신이 바짝 나서 핍박하던 예레미야를 불렀어요. 웅덩이에다 가둬놓았어요. 죽으라고. 다급하니까 불렀어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애굽하고 가까이 할 때가 아니라 바벨론과 가까이 해야지 됩니다. 유다 왕이 들으니까 이게 정신 빠진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애굽하고 동맹을 맺어서 왔는데 이제 와서 이걸 파기하고 바벨론하고 가까이 한다고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하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정확하게 유다를 586년에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바벨론 관리들이 풀어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당신은 미래를 볼 줄 아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가서 중요한 일을 하시든지 당신 여기 남아도 좋습니다. 선택을 하십시오. 이런 유다에서 그렇게 핍박받던 사람에게 적군이 오히려 호의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나는 바벨론에 가지 않고 내 동포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에게 많은 것들을 후원해 줬어요. 이게 예레미야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미움을 받으면서도 웅덩이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가르침을 따라 하니까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적군이 도와줘. 예?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보십시오. 이 예레미야서가 성경의 긴 장 중에 하나예요. 대선지서라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대를 읽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인물 아니겠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레미야처럼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살아내는 얘기예요? 맡겨준 일에 눈치 보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여러분들 핍박받고 미움받을 것 같으면 절대로 안 하려고 그래요. 아니, 내가 뭐 바보입니까? 그거 하지? 차라리 안 하고 말죠.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씀대로 행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핍박을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었어요. 지금도 감동을 주고 있어요. 이런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마 2000년 초에 지금부터 한 10수년 전에 미국 국무성에서 외교관 공채를 했어요.
외교관 공채를 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준비한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쟁쟁한 미국 명문대를 나와가지고 박사학위를 갖고 좋은 전통의 집안의 자녀들이 대거 거기에 이제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해가지고 필기시험을 봤어요. 그 중에 우리나라 이민한 2세 정주리라는 이 사람이 거기에 필기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마지막 구술시험이 남았어요. 그 구술시험이 남아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미국의 엘리트들, 수많은 엘리트들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구술시험을 준비하는데 시험장에 갔더니 처음 묻는 게, 당신은 한국인 이민 2세죠? 그래서 뭐 얼굴도 그렇고 다 그러는데, 예, 맞습니다. 이민 2세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제 3살 때 미국으로 이민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삽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질문을 하는 거 하니, 만약에 당신이 이 시험에 합격해서 외교관이 되면 미국과 한국 사이에 이 갈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은 어느 편을 들을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느 편에 들겠습니까? 지금도 보면 미국하고 한국 관계가 좋으면서도 이 경제 문제에서는 아주 치열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손해 안 보기 위해서 아마 이번에도 와서 우리나라 대그룹 회장들한테 이 경제 얘기를 지금 할 것 같아가지고 조마조마하고 있어요. 예?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아주 실리에 밝아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정주리라는 이 젊은이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니, 지체하지 아니하고 저는 미국 편도 안 들고 한국 편도 안 들겠습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 구술 심사관들이 깜짝 놀라죠. 그럼 너는 뭐냐? 그러니까 저는 정의 편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사람이 됐어요. 미국의 엘리트들이 이 질문이 나왔을 때 뭐라는 거예요? 당연히 미국 편을 들죠. 이랬대요. 그런데 채용된 사람은 정의 편에 드는 이 젊은이가 외교관으로 채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면접 그 예비서 시험 답안서 그런데도 전혀 나오지 않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정주리가 하는 얘기가,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성경을 배웠고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배웠고 성경의 핵심이 뭔고 하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공의롭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치관으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앙생활 하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항상 이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그렇게 하길래 저한테는 대단히 쉬운 질문이었습니다. 다른 미국 사람들한테는 그들 나름대로 쉬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미국은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나라예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정신이 바탕이 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 정주리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심사하는 심령들 마음에 그게 맞대는 전체의 의견이 통일돼 가지고 여러분 구술시험에 몇 명 되지 않는데 합격한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거 얼렁술렁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맡으면 끝장을 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미래의 꿈을 이루는 그 과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꿈이 있는 사람은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니까 핍박을 받아도 했어요. 웅덩이에 들어가도 했어요. 그런데도 안 죽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꿈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신앙 안의 일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안 믿는 사람들처럼 눈치 보면서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는 훈련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돕습니다. 내가 부족하면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되면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이루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꿈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부족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의 모든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갖는 사람은 여러분 최선을 다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기대가 되는 겁니다. 마음이 설레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역사, 여러분 설레임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겁니다. 예배도 설레임 가운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모습이 달라요. 목사가 봐도 달라요. 이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심령들 예배 드리는 모습은 사람이 목사가 봐도 알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인생과 신앙이 달라지는 겁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은 누가 다하나요? 이런 기대감과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희망 없는 사람들은 대충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오늘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요. 여러분 기대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어도 그 좋은 일이 기대되죠. 설레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래에 대한 꿈이 있는 사람은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루하루가 설레일 수밖에 없고 설레이니까 기쁠 수밖에 없고 열정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고 사람이 봐도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 마음에 열정이 있고 설레임이 있기 때문에 잠을 못 자도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다 경험하셨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꿈을 향해서 내 인생을 향해서 이런 열정과 설레임 가운데 살아가는 인물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돕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제 성경에 포스트잇을 많이 붙였어요. 빨간 거, 노란 거, 파란 거 해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어느 분들이 목사님 뭐 그렇게 너덜너덜 해가지고 다니시나요? 그러는데 이게 제 설교의 자료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과 일들은 어김없이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글자도 어떨 때는 제가 봐도 제 글자를 잘 못 읽을 때도 있어요. 왜? 빠르게 쓰니까요. 그 순간 지나가면은 다시 똑같은 생각이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포스트잇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거를 참 감사하게 쓰는데 3M이에요. 그러면 이 포스트잇을 처음 만든 회사가 3M이에요. 3M에서 어떻게 만들었느냐? 최고의 접착제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원들이 노력을 하면서 수천 가지의 배합류를 넣어가지고 접착제를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일 접착력이 안 좋은 게 나온 거예요. 예? 수천 가지 중에 하나. 안 좋은 걸 보니까 이거는 붙였다가 쉽게 뜯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걸 다 다른 사람들이 파기한 거예요. 그런데 한 연구원이 저거 버리면 아까우니까 이걸 활용할 데가 없는가 이렇게 봐가지고 이걸 만든 거예요. 예? 붙였다가 띄고 얼마나 편해요. 자국도 안 남아. 이건 이게 실패작이 떼돈을 버는 것으로 만든 거예요. 무슨 얘기를 지금 합니까? 마지막까지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 남은 실패해서 버린 거지만 그 사람은 성공의 산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3M에 엄청난 부를 안겨준 게 이거예요. 포스트잇.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위해는 실패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심령들 위해는 여러분 버릴 게 없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남들이 볼 땐 굳은 일이라 생각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맡기신 일들, 하라고 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요.
준비해 나가고 훈련돼 나갈 때 그 심령이 큰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심을 감사를